앉아주세요.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높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을 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높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을 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너 알기 원하네
주님께만 오로지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독문은 6번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서연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계획 안에서 잘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테지만 그 자리가 어디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 길을 오고 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2023년에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신앙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의 참된 자녀임을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한 항상 아이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주의 귀한 영혼들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치 않으시는 귀한 손길을 저희는 다 알지 못하오나 보이지 않는 손길까지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그 섬김을 귀히 여기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세요. 주님 또한 이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참여하는 학생과 개인적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을지라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수련회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적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김찬영 전도사님께 더욱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어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에 잘 새겨져 이번 한 주도 들은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뻗으면서 우리 옆에 사람을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 널 사랑하시네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우리 이 시간에 자기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님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날 사랑하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박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해 내가 널 애정해 우리 그리고 또 우리 복된 설이니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인사하지 않은 친구들 향해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별로 복 주고 싶지 않나 봐요.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좋습니다. 전사님 큰 실수를 했네요. 성경 봉독을 했어야 됐는데. 근데 오늘 좀 말씀이 길어서요. 전도사님이랑 오늘 성경책을 앉은 자리에서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눈으로 전도사님이 읽는 거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돈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그 사람의 땅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오늘 우리 조부에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크게 시작. 똑같은 것 같아요. 시작. 네, 좋습니다. 오늘은 선택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2장에 이어서 오늘은 창세기 13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13장의 내용을 살짝 언급을 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롯과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그 둘이 갈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이 먼저 가고 그 후에 갔다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아 봐야 되겠죠. 왜 그랬냐면 12장의 후반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그의 아내와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애굽에 누가 있냐? 애굽에 바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아내를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에 그 당시 왕은 가지고 싶다면 다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가지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쳤다고 해서 죽이시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재앙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놀란 바로는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낼 때 그냥 보냈냐? 아니요. 그러면 상도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짐승과 금과 은들을 함께해서 화목의 선물로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많은 재산과 가축과 여러 가지 돈들을 이제 축적을 하게 되겠죠. 왕이 줬으니까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정해진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됐냐? 이 가축들이 있죠. 이 가축들은 계속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죠. 그러니까 이 가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됐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이제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내 가축이 여기서 땅에서 먹을 거야. 아니 내 가축이 이 땅에서 내 먹이를 먹이게 할 거야 하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안 되겠다. 우리는 이제 갈라서야 되겠다. 우리가 싸우니까 더 이상 이제는 이곳 가운데서 싸우지 말고 우리가 이 넓은 땅에서 한번 우리의 갈 길 한번 정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에서 이들이 갈라서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리고 땅을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고 롯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까지 늘 함께 해왔고 함께 예배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함께 달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대로 움직였죠. 이 둘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서로가 갈라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둘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고 그리고 전혀 다른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세세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어떠한 중요한 선택이 왔을 때,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 왔을 때 그의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놓인 선택의 앞에서 기로에 섰을 때 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책 보고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보면 아브라함은 땅의 선택권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자신이 갖지 않고 그의 조카 롯에게 넘겼습니다. 이제 롯은 어디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롯은 여기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마시기 전이었으므로. 자, 잘 보세요. 여기 말씀에 보면 롯은 아브라함의 말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눈을 듭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이에 눈을 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눈을 들고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요단 지역은 말 그대로 요단가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목축업 하기가, 농사짓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죠. 그리고 롯이 이 땅을 바라보았을 때 그 땅은 마치 무엇과 같았느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덴과 같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상상하는 에덴의 모습은 이럴 것이야 라고 했었는데 이 땅이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이 땅은 에덴 땅과 같은 땅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애굽 땅과 같다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온 나일강 유역의 풍요로운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이 봤을 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이야, 이 땅과 같은 땅이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지금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땅인 것입니다. 롯은 물이 넉넉하니 요단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보고 즉시 마음을 정하고 곧바로 떠나버립니다. 이 롯이 땅을 선택한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물의 넉넉함입니다. 이 물의 넉넉함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다른 말로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더 큰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익 앞에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택의 기준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이었습니다. 롯은 비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였습니다. 나중에 보면 롯도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롯과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 그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남긴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롯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믿음의 여정을 함께 했다라는 사실만 보면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라 나아섰던 자가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요, 10절의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에서
눈을 들어서 자신이 확인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신이 인간의 가치관으로 바로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선택권을 얻자마자 자신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고 즉시 판단하고 즉시 바로 행동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롯은 유능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을 잘 알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고 어떻게 하면 자신이 가진 것들을 더 불릴 수가 있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탁월한 사람이죠.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 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되어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진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고 그것으로 결정하고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땅에 내 눈앞에 놓여 있을 때, 그 넓은 땅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그냥 바라보고 그 즉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와 비교할 때에 그의 선택은 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반대로 한번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아브라함은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죠. 먼저 롯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으로 가게끔 하고 자기는 그 반대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선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의 다짐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삶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기다리던 그 누군가는 그가 믿음으로 자기의 선택권을 내려놓았을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당연히 갈 수 있는 그 길을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타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눈을 들어서 땅의 풍요를 바라보고 그곳으로 가는 롯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보일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보일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부어줄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주도권을 넘겨드린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주도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금 긴데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드러나냐면요, 너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일어나서 지금 너가 보이는 그 땅들을 종과 횡으로 넓게 다녀봐라. 너가 다니는
그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법전 영화가 아니죠, 드라마 보셨어요? 법전 드라마 안 봐요? 안 봐요? 아 진짜? 나 이거 진짜 열심히 보면서 제가 이거 여러분에게 써먹을 수 있겠다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 이성균이 나오는 요즘에 드라마가 있어요. 이성균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거기에 보면 이성균이 맨 처음에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사막에서 이성균이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달려요. 밑도 끝도 없이 달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깃발을 가지고요 땅에다가 막 꽂으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서 중동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깃발 꽂은 땅을 지금 다 사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성균이 말을 타고 돌아다닌 만큼의 땅을 이성균은 사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재축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자, 이처럼 이성균은 자기가 갖고 싶은 땅에 지금 깃발을 꽂으면서 돌아다녔던 것, 이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마 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땅을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곳,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땅을 차지하고 말 거야 하면서 온 땅을 두루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걷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방으로 뛰어다니지도 않습니다.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자, 17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땅을 두루 다녀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땅을 두루 다녀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난 후에 어떻게 하냐면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가서 거기서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면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10절에도 아까 전에 제가 강조했었던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이라는 말을 했죠. 그런데 14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롯은 자기 눈을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롯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했던 행동과 비슷한 문장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서 내가 바라보면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동일하게 지금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여기서 큰 사실을 한 가지 깨닫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자신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고 그 땅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한다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들어 네가 바라보면 내가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은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이 명령의 핵심,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술형 시험지를 풀려고 하는데 그 서술형 시험지 답안 앞에서 출제자가 의도한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옳게 딱 분별을 하고 판단해서 그 명확한 정답 FM대로 그 정답을 써 내려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내가 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헤브론에 가서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것이 그가 할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아챈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헤브론은 해발 927m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해발 927m에 있다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지대였습니다. 그것에선 농사는커녕 목축을 하기에도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갔느냐?
세상에서 가장 넓고 가장 좋은, 마치 이곳이 에덴과도 같아 보이는 그 땅을 포기하고 왜 이 고산지대로 갔느냐?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헤브론은요, 해발이 높으니까 하늘과 맞닿아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헤브론을 신성시했다고 합니다. 내가 저곳 가운데 올라가면 나는 신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땅이었다고 해요. 헤브론은 신을 만나 연합하고 동맹을 맺고 친교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오늘 눈을 들어 내 눈앞에 펼쳐진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요, 그에게 땅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친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헤브론 산꼭대기를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선택할 때 그가 가진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횡으로 종으로 열심히 다녀서 차지할 수 있는 넓은 풍요로운 땅 대신에 척박하고 협소하지만 하늘에 맞닿아 있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곳으로, 친교와 연합의 땅, 예배의 땅 헤브론으로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이익이 되는 것, 세상에 줄 수 있는 재물들, 세상에 줄 수 있는 재산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 눈을 들어서 내게 당장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계산하면서 그것들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쫓아 나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내게 주어진 인생을 보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잠깐은, 아주 잠깐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순간에 뭐 그렇게 살아면 꽤나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진 것도 많고, 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요, 절대 하나님과의 친구는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사야 4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종 너의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성경의 어디에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요, 나의 친구, 나의 벗 아브라함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들만 봐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라고 할 수 있었는지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묻기보다 자신의 갈 길을 가고,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길을 가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데,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것에 쫓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게 나의 친구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이런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하는데 하나님이 얘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고 축복하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얘는 아브라함이야.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내 옆에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얘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먼저 묻고 나의 친구가 되는 그러한 아브라함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얘는 나에게 너무나도 멋진 친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얘는 뭐 이 땅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았던 그냥 그런 애야 라고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친구는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살았을 때에 누구보다 멋진 내 친구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내 삶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 앞에서 그 모든 것의 기준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 모든 것에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우리 주님이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해볼까요? 아멘. 오늘 한 가지 딱 명심하세요. 롯은 무엇을 보고 쫓아갔냐고요? 롯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았습니다. 그 즉시 자신의 눈을 들어서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 속에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이익을 따라 쫓아나아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렇지 않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셨고요, 그리고 너는 나의 친구다 라는 영광스러운 칭호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선택의 기로들의 선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좋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요,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들을 수 있고 내게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라고 들을 수 있고 쟤는 똑똑한 사람이야, 쟤는 무엇을 해도 될 것만 같아 라고 그러한 말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서 선택하기에 앞서서 오늘 아브라함 같이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바라보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선택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좀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좀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한번 우리 돌아볼까요? 내가 롯과 같은 선택을 한 적은 없었는지, 내가 과연 이 땅에서 선택이 놓였을 때 롯과 같이 내 이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진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요, 하나님, 저는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더 쫓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눈앞에 놓인 상황들만 바라보면서 그저 나에게 좋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갔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요,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용서하여 주시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는 롯과 같이 내 눈앞에 놓인 이익들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이 먼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옆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의 친구,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익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여쭈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롯과 같이 우리가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 곧바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나아갔지만 하나님, 그 모습이 비단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 눈앞에 놓인 것들을 바라보며 내 삶에 이익이 되는 것을 바라보며 내 삶에 좀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뒷전으로 한 채 주님을 먼저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내 눈앞에 놓인 상황들을 바라보며 내가 그것들을 택하며 나아갔던 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인 눈앞에 이익의 눈이 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천국에 가서 하나님에게 나의 친구 왔느냐, 나의 친구 누구누구야 왔느냐, 내가 너를 많이 기다렸단다, 나의 친구 나의 번 왔느냐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 많은 유혹 속에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라고 하지만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세상의 이익보다 먼저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롯이 눈을 들어 자신의 이익을 쫓고 세상의 이익이 될 것을 더 쫓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내 눈앞에 놓인 상황들에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욱더 바라보며 세상에 줄 수 있는 이익을 바라보며 나아가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보라봅니다. 하나님, 또한 롯과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 또한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세상의 이익을 쫓아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떠한 선택 앞에서도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친구야 왔느냐, 나의 버사 왔느냐 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러한 주의 종의 주님의 백성이 바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세상의 이익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이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제일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며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갈,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내가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야 내가 멈춰 서겠나이다.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건
나의가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뜻에 있음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 땅 가운데에서 예배드리지 못해 신음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쓰러져가는 자들 하나님 객과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귀한 예물이 우리가 드린 예물이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 또 준비한 손길 주님께서 복내려 주셔서 항상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은 광고가 조금 짧아서요. 전도사님이 대신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2월 10일, 11일이고요. 도착하는 시간은 거기까지 11시입니다. 11시까지인데요. 전도사님이 쉬며 여러 가지 이렇게 머리를 싸매면서 고민한 끝에 조를 편성을 했는데 이 조 편성은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 편성이 되시면 그 편성된 인원들이랑 함께 모여서 오면 되는데 1시간 30분 걸립니다. 1시간 30분. 거기까지 버스 타고 가는데.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최소한 9시에 전에 도착을 해야겠죠. 9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출발해서 11시에 딱 도착하면 문 잠가놔서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장난이고요. 우리가 11시부터 짐을 딱 풀어서 12시 20분에 바로 예배 시작할 겁니다. 그날의 첫 예배를 11시 한 30분 정도에 시작을 할 건데 그때부터 바로 지각을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혼나겠죠. 그러니까 우리 수련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 잊지 말고 지각하지 마시고요. 선생님들이 동행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 조장을 따라서 오면 될 건데 조장한테는요 전도사님이 먼저 주중에 초대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조장 톡을 먼저 만들어서 전도사님이 조장이 다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조장이 약속 시간, 약속 장소를 다른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그 친구가 그 조에게 말하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조장들은요 전도사님이 주중에 연락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2월 10일, 11일입니다. 1박 2일이라서 짧다고 하는 게 있는데 하나도 짧지 않아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충분히 놀다 올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1박 2일 예배 잘 드리고 그날 일요일에도 우리 예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설인데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택을 합시다. 믿음의 선택을 합시다. 우리 오늘 소그룹은 따로 없습니다. 소그룹은 따로 없고요. 주님이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